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의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과 기도하는 것들과 자손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 가족 총동원 주일이고 마지막 주 선교신 예배, 이번 달에도 연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를 우리가 좀 쉬고 있는데요. 매일 제가 영상으로 요즘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우리 재직 교육들이 있는데요. 노예에서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자치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직분자들은 잘 요람 잘 참고하시고 교육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이렇게 좀 강해지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큰 재난과 이것이 공력이 돼서 알곡 같은 성도들은 더 강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타서 기도하고 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깊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주먹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목매. 여러분들 백신들 다 맞으셨죠? 왜 맞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바이러스 다 다스려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본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주먹 인사 하지 말라니까 목매 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음모고 뭐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이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더 예배가 사모함이 돼요. 그죠? 우리가 새벽 수요 금요 예배 안 한다고 해서 뭐 신앙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엎드러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올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월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10몇 년을 해도 이렇게 숙기가 없는 거죠. 1월달은 11조의 달이에요. 1월 한 달을 11조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 12달이 다 귀하지만 우리가 이 한 달은 더 사모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나를 마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처럼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달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나가는데 오늘 첫 시간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2017년도에 한번 묵상을 했더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되냐면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령의 태동으로 생겨났다라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걸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배 자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냥 표어로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뭐 하나님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뭐 가르치고 막 억압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저절로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랑은 내가 요만큼 주면 요만큼 더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량없이 죽어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제로 드리는 삶이라고 했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뭐 더 드릴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대로 섞이는 시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말라기 1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고 체험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오순절 이후로 나눠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순수한 목적으로 어떤 욕심도 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뒤집어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죠. 교회 나오면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참 순수함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심 없이 성전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빚쟁이처럼 그렇게 나오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예배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신 내 안에 거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딸이랑 갔다 오는데 이렇게 삼거리 서 있는데 로또 전문점, 로또 뭐 판매점 있더라고. 그래서 아빠 로또 사봤어? 아니, 아빠 인생의 로또는 딸이야. 그랬더니 뭐 나도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 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 한마디에 제가 돈을 많이 뜯기고 삽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로또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안 맞아. 참 하늘부터 열까지 안 맞아. 로또야? 안 맞지? 로또가 안 맞는데 요즘 막 유튜브에 그 전도사님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로또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이게 사모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게 주목해야 되느냐? 성령의 태동으로 생겨난 예배다. 두 번째는 이 예배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과 통하는 겁니다. 이 둘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17장을 공부하고 있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생수를 체험합니다. 영적 기갈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이 나오면 뭐의 문제라고요? 영적 기갈의 문제.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태동이 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에서의 후손. 육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영적인 사람과 야곱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다투는 겁니다. 전쟁하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원들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알곡들은 다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영역,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제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과 친구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과 자꾸 올리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예요. 그런가 하면 성찬,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그 말씀과 피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외식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저쪽에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 잠깐 한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어서 다녔더니 매달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매달 성찬식 할 때도 어떤 분들에게 참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이게 외식적으로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행사보다도, 성찬식 행사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누가 잘 하시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성전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1일이죠. 첫날 요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내 기도 제목을 막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짐이 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묻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167명에게 영상을 보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쭉 지나가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 딱 또 이게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냐? 아니, 그만큼 난 의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간구의 제목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배웠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이 기도의 단계들입니다. 내가 정말 간구, 수르바겐의 예처럼 간구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의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겠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이 능력, 이거는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력한 힘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안 숨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이 바람에 불고 있는 거 우리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사도들에 의해서.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숨겨지고 감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수없이 많이 이제 간증을 하고 요즘에 이제 학교 사역을 하니까 이제 시유 사역은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합동측에서만 자랐어요. 장로교. 그러다가 강도사 때 딱 이렇게 담임을 맡았는데 막 방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근데 이게 저 방언이 진짜인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짜인지 누가 분별을 해줘야 돼요? 목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할 줄 아는 방언이라고는 할렐루야밖에 없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3년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과정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런 체험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같이 다니는 권사님들도 있고, 암 환자들도 많이 낫고, 귀신도 내쫓고, 소경도 막 물이 떠주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도 느끼지 않는 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기 우리 전사님들이 하지만 34살, 35살 때 중국에 처음 선교를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또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공안들 이런 얘기들 가서 탈북자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6개월 동안을 갔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겨울인데 청자켓을 입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거기 가서 3일 동안 모르다가 3일째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환상 가운데 본 사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귀신만 맨날 내쫓고 병도자 맨날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나 교회나 하나님의 능력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구원받는 숫자가 더했다. 47절 말씀 보면, 자, 이게 전도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잘 봐야 돼요.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의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 이거를 구약시대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가 제사장을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가도 누구를 보고? 민수기 1장 52절 말씀 보면 레인과 이 제사장들을 보고 이 진노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큰 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과 이 광주 일대에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얘기라 한두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 동네에서 정말 성자라고 이제 칭송받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성전에 와서 이번 주에는 한 50명쯤 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분이 가서 전도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 그 주에 사람들이 이분을 따라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도 이 동네를 많이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웃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심각하실까? 여러분,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전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은혜로운 얼굴이 다 보여요. 지금처럼 그 표정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엄마가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가? 나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여선생님들 대단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오히려 남자 선생님이 좀 이게 애들한테 눌려도 여자 선생님들은 눌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집안에 냉랭한 거예요. 애들도 잘 말이 없고. 그 원인이 뭘까 했더니 상담을 받더니 이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그것도 공고 선생님이니 얼마나 그게 좀 기질이 있겠어.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면서 처방이 뭐냐? 무조건 말도 하지 말고 웃기만 하라고 했어요. 3개월만 웃으라고. 3개월만 집에서 웃었더니 그 집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0일 신경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하는 말이 하루에 세 마디밖에 없어. 묵자, 자자, 아는. 이런 분에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네. 안디옥교회 저들은 그리스도인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도 목사님 이 소리가 제일 겁나요. 누가 목사님 그러면 주위부터 둘러봐. 예? 무슨 목사가 신년 첫 주일에 옷을 저렇게 입고 왔냐? 원래 제가 성탄절하고 저렇게 송구영신 예배하고 이게 구정하고 명절만 이렇게 입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춤추고 싶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좀 춤추고 다윗이 자기 성 안으로 복귀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바로 바지춤이 내려갈 만큼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불을 품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온종일 찬양을 하고 막 사람은 있죠. 뭔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도 과거에 제가 노래 꽤나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갑자기 세상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뒤돌아봐. 누가 보라. 우리 딸이랑 이렇게 운동하다 이렇게 하면 꼭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왜? 누가 뒤에 오면 방구 안 끼려고. 뒤를 돌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친저쪽도 방구 얘기해서. 운동하면 원래 속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이거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최소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속으로 리더들 되면 사역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를 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추억에 또 배우지만 백성 수준이에요.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들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도자감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오면 성경 잘못 찾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옆에서 앉아야 돼. 앉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이렇게 입장하게 있다가 그냥 예배만 싹 들고 가지 말고 사역감을 가져오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 이름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면 마시라. 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뭘 말하냐?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 한다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서 자꾸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잘하는데 잘 안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게 물질들이에요. 물질. 돈 이런 거. 제가 요즘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어려울 때는 목사님들을 더 잘 섬겼어요. 제가. 이게 근데 조금 이제 좀 나아지니까 누가 먼저 보이냐면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먼저 보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 조은성의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 전에는 항상 갈 때마다 제가 한 번도 십몇 년을 한 번도 빈손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는 안 돼요. 5만 원짜리 귤은 사가다가 이제 5만 원짜리 귤은 딸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 때는 한 3만 5천 원짜리 뭐 이렇게 참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좀 회개가 됐어요. 참 이게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서 준 거예요. 여덟도 사단이 틈타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5장 가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절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있는 자, 물질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은사 있고 달란트 있는 자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흘려보내고 사도들에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핍절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좋아야 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 드렸느냐가 이 재난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네? 기복신앙 갖고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정한서 떠나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으면 그건 바로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지. 그래서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죽으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여 이 날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삶 가운데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고? 저절로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가지에 꽃도 피고 가지에 잎도 피고 가지에 열매도 맺어요. 근데 그 가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고, 하나님은 이 가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고, 예수님은 이 가지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올 한 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결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보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해, 이 첫 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이 달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달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 한 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요한이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이름 붙들고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사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옥교수 관계자들, 이곳에 지면 땅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영역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모든 전이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삶과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